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에 하셨으므로 우리가 동으로 땅을 강구하고 그가 거기에서 저가 큰 권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성수하며 그 산소를 이루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시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그와 물을 발견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드러내사 무궁한 것에 주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에 가는 것이요 내 허락대 내 입이 말할 것입니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의 기도를 부르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가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인자 하심을 내게서 돌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성도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성도는 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절로 슬슬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감사뿐 아니라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시조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까지도 함께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다라는 것은 내 현재 일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까지도 함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 성도의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감사들을 드리느냐? 그 첫째가 구원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의 감사. 제일 큰 감사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애굽 땅의 종으로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사는 굉장히 큰 감사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였고 우리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군사가 뒤를 쫓아올 때에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왔던 그 구원의 감사. 이거는 실은 다윗은 그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있었으므로 현재 내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 대단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사. 우리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은 현재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그것도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는 지금 그걸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 바다를 육지로 건넌 그 사건, 그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상상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물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느냐?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물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바람을 불어서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시편 74편 15절에도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을 말리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쪼개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다. 바위 속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저 장백으로 가는데 그 길녘의 산세가 굉장히 험합니다. 그 장백 가는데 백두산 쪽 거기 장백현이라고 장백 가는데, 근데 거기를 가다 보면 산 중턱에 바위 중턱에 구멍이 뚱 뚫려 가지고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 나옵니다. 그걸 보면 기가 막혀. 어떻게 저 높은 산 거기서 물이 저렇게 왈왈왈 나올까? 그런 신기성이 있어요. 우리는 물은 옅은 데에 있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도 물이 흘러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땅 위에서는 물이 낮은 데로 흐른다면 땅 속에서는 물이 높은 데로도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바위를 쪼개서 샘물을 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줘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단강 물이 불어가지고 강둑에 흘러 넘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섰을 때에 물은 막혔어요. 흐르던 물이 막혔어요. 신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니 제사장 바알이 물에 들어섰을 때 물이 흐름이 끊기고 물을 막지도 않았어요. 흐름이 끊기고 물이 위로 흘러가고 까꿀로 흘러갔어요. 이거는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편하게 건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가?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라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된 감사가 없고 오히려 엉뚱한 걸 구하면서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구원의 감사가 없다.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시대의 사건이 아니지만은 조상 시대의 사건인 출애굽 당시에 바다를 가르시고 바위를 쪼개시고 요단강을 말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어야 된다. 둘째, 연단의 감사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 연단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돼요? 연단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을 연단하든지 금을 연단하든지 그 연단하는 것을 보면 금이나 은에게 있어서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불못불에 녹여가지고, 연단이라는 게 녹이는 거죠. 불에 태우는 거란 말이죠. 이게 녹기 때문에 우리는 녹인다 하지만 실은 태우는 겁니다. 뜨거운 불, 800도, 1000도 그런 불길 속에서 태우게 되면 싹 녹아서 물이 되는데, 순은, 순금은 불에 타지를 않습니다. 녹기는 녹는데. 그러면 왜 태우느냐? 그 은 속에 있는 잡질들, 금 속에 있는 잡질들, 그것이 연단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되죠? 타버려서 재가 됩니다. 그래서 금을 녹이거나 은을 녹일 때 그 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 순은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잡질들, 죄악의 잡질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잡질들을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다 드러내는 거예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고 어떻게 해야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이 고백입니다. 욥이 지금 단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욥이 받는 연단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욥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이냐라고 질문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었어요. 그 연단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도 자식여를 다 잃는 연단을 받았고, 재산을 다 잃는 연단을 받았고, 몸에 악창이 나는, 질병이 나는, 죽기 직전에까지 이르는 그런 연단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연단을 안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이런 연단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연단을 감사할 때에 욥의 결말,
그것이 우리의 결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죠. 재물은 갑절나 더더주셨죠. 이 하나님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연단을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뜻을 단련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를 살피소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끝으로 성도의 감사는 드림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사람들은 그걸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아까워하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세상 관리들을 하는데 뭘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어. 혹시 드린다 해도 받아주지를 않아. 뭘 청탁할 것 같아가지고 안 받아주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건 이 대단한 축복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드리지를 못해. 추수감사절을 세면서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1년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인데 그걸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축복으로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죠. 이 성도의 감사는 드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에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이 다윗은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어요. 그것도 풍부하고 평안할 때가 아니고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소원을 이제 갚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대단한 축복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를 드렸든지 간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축복입니다. 그걸 깨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대단한 축복이에요. 또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을 때에 진정한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의 대상을 위해 드리기 때문에. 내가 드리지 못한다면 나의 찬송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사랑하는 손주한테는 귀한 걸 주고 싶어 하고 그러죠. 아까워하지 않죠.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절대로 아깝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인데 뭐가 아깝겠어요. 전부를 드린데도 아까운 게 없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그 연단의 감사,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감사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청탁을 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성도는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